행복한 사람, 행복한 교회에 오신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사랑합니다. 우리 옆에 있는 분과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합니다. 오늘 천국은 마치 자기 아들을 위해서 혼인잔치를 배설한 잔치집이라고 표현을 해주고 있습니다. 어떤 임금이 자기 아들을 위해서 잔치를 마련했습니다. 혼인잔치입니다. 이 혼인잔치를 통해서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에게 전해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마음은 어떤 마음일까? 하나님의 마음은 사랑의 마음입니다. 함께 기뻐하자, 함께 즐거워하자, 함께 즐기자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랑의 마음의 특징이 뭔지 아십니까? 주고 싶은 것입니다. 준비해 놓은 것들을 나누고 싶은 것이고 또 주고 싶은 마음입니다. 함께 하고 싶은 마음이 사랑입니다. 더불어 살고 싶은 마음이 사랑인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랑하는 사람들은 외롭지 않습니다. 고독하지 않습니다. 사랑하는 사람들은 행복할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하나님은 나누어 주고 싶어 합니다. 이것을 깨닫고 하나님의 사랑을 누리는 사람들은 신앙이 건강하고 마음이 건강하고 몸도 건강하고 그 사람들은 기쁩니다. 그래서 오늘 주제는 함께 기뻐하자, 그런 말씀입니다. 임금이 한 지역을 다스리는 왕이었습니다. 너무 크게 생각하지 마시고 안동은 안동 지역을 다스리는 임금. 지금이야 과학이 많이 발달해서 오고 가는데 불편함이 없습니다. 산 위로 막혀 있고 강으로 막혀 있으면 오고 간다는 것이 용이하지 않습니다. 한 고을의 임금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근데 자기 아들의 혼인잔치에 사람들을 초청한 것입니다. 여기서 첫째는 먼저 초청하시는 하나님의 모습을 우리는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혼인잔치를 열고 청한 사람들을 오라고 오늘 사람을 보냈습니다. 다 준비되었다는 것입니다. 오라. 오늘 말씀에 보면 오기를 싫어했다고 했습니다. 제차 종들을 보내서 오십시오. 메뉴까지 설명을 합니다. 4절에 보면 오지 않는 사람들에게 다른 종을 보내서 다시 다른 종들을 보내어 이르되 청한 사람들에게 이르기를 내가 오찬을 준비하되 나의 소와 살찐 짐승을 잡고 모든 것을 갖추었으니 혼인잔치에 오소서 하라. 그래서 종들을 보내서 채차 오라고 초청을 하고 있습니다. 그날의 메뉴는 소와 살찜 짐승을 잡았다고 했습니다. 아마 우리 안동 사람들은 안동 한우를 준비해 놓고 안동 식혜를 준비했고 거기에 문어까지 준비했습니다. 오십시오. 여러분, 메뉴까지 자세하게 설명을 했습니다. 와서 즐기기만 하면 됩니다. 재차 초청을 했지만 들은 척도 하지 않았습니다. 심지어 임금의 종들을 능욕하고 죽이기까지 했다고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오늘 임금의 마음은 오라는 것입니다. 부르시는 것입니다. 간절하게 애타게 부르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미 초청장을 받은 사람들이 거절을 합니다. 주인은 이야기합니다. 임금은 내 거리에 나가서 만나는 사람들 모두를 초청하라. 이것이 임금의 마음입니다. 간절하고 끈질기게 초청을 하고 있습니다. 이유는 단 한 가지, 함께 즐기자. 함께 기뻐하자는 것입니다. 이 아들의 잔치를 기쁨으로 채우겠다는 것입니다.
기쁨으로 채워질 때 그 잔치는 완성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이 인간을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일방적인 사랑입니다. 오라는 것입니다. 조건이 없습니다. 오직 기쁨을 함께 나누자. 간절한 초청입니다. 보기 좋게 거절을 당하고 맙니다. 여러분, 거절당했을 때 오는 아픔, 고통을 아십니까? 더 나아가 수치와 모욕감을 느끼게 되는 것입니다. 남녀가 서로 사랑하다가 여러분, 그 사랑이 거절당했을 때 받는 상처는 너무 큽니다. 최근 보도에 의하면 둘 사이에 사랑했던 사람들이 서로가 좋지 않은 일로 인해서 여러 목숨을 앗아가기도 합니다. 알아봤더니 자존심을 건드렸다는 것입니다. 여자친구가 자존심을 건드려서 생명을 앗아가는 것입니다. 오늘 이들은 왕의 자존심을 다 망가뜨리고 말았습니다. 잔치라는 것은 여러분 기쁨이 있는 것이고 축제입니다. 잔치가 되기 위해서 가장 필요한 요소가 뭔지 아십니까? 한 세 가지를 이야기한다면 잔치가 잔치되기 위해서는 어떤 분들은 음식이라고 합니다. 어떤 사람은 잔치의 분위기라고 이야기합니다. 좋은 말이지만 첫 번째 요소는 아닙니다. 제일 중요한 것은 잔치에는 손님이 많아야 됩니다. 만약 손님이 없다면 잔치는 이미 끝난 거나 다름이 없습니다. 요한복음 2장에 보면 가나 혼인잔치에 예수님의 어머니도 예수님도 함께 참여했을 때 여러분 음식이 떨어졌습니다. 포도주가 떨어집니다. 이유는 손님이 너무 많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상 이상으로 손님이 왔습니다. 잔치집에는 손님이 많아야 됩니다. 음식이 모자랄 정도로 돼야 잔치가 되는 것입니다. 첫 번째는 손님입니다. 사람입니다. 두 번째는 온 손님들의 신분, 손님의 질에 대한 문제입니다. 오신 손님들이 품위가 있고 예의가 있고 격조가 있을 때 그 잔치는 기쁨으로 충만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오신 손님들이 질이 낮은 손님이면 그 잔치가 곤란해지게 됩니다. 시끄럽고 벌상스럽기도 하고 급기야 가서는 추태를 부리게 되는 것입니다. 바라는 손님은 오지 않고 오나만한 손님으로 가득 채워지면 기쁨은 뚝 떨어지는 것입니다. 그러나 주인의 마음을 기쁘게 하고 품위 있는 귀빈 같은 분들이 많이 참여하면 기쁨은 여러분 배가가 되는 것입니다. 첫째는 사람 손님이 있어야 되며 두 번째는 좋은 손님들입니다. 세 번째는 순수한 마음으로 참여할 때 그 잔치가 잔치의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기뻐하고 축하하는 마음으로 가득 채워져야 됩니다. 요새 잔치가 벌어지면 이래 결혼식이다 또 장례다 큰 행사가 있으면 그저 품앗이 하듯이 생각을 합니다. 저 집에서 우리 집 큰일일 때 왔나 안 왔나 먼저 생각을 합니다. 내가 가서 기뻐하고 함께 즐거워할 생각보다는 우리 집 잔치에 왔었나 안 왔었나. 아, 왔다. 그럼 부조를 얼마 했나 장부 갖다 다 떠들어 봅니다. 어찌 보면 잔치도 장자 속 같습니다. 여러분, 잔치는 거래가 있어서는 안 됩니다. 잔치를 통해서 여러분 정치를 하려고 해서도 안 되는 것입니다. 순수한 마음, 깨끗한 마음, 오직 주인과 함께 즐거워하고 기뻐하게 하고서 축하하는 마음이 중요한 것입니다. 오늘 왕은 이런 마음을 갖고 사람들을 청했습니다. 그러나 오지를 않습니다. 아무도 오지를 않습니다. 주인은 마음을 바꾸어서 이제 내 거리로 가서 그저 모든 사람을 불러오라는 것입니다.
10절에 보면 악한 자나 선한 자나 누구나 다 초청하라고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처음에 초청된 사람들이 거절을 합니다. 거절할 이유가 여러분 5절에 기록되어 있는데, 한 사람은 자기 밭으로 가야 된다고 하고 한 사람은 자기 사업하러 간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오늘 잔치를 배설해 놓고 기쁜 마음으로 기다리고 있는 왕의 마음을 돌아보지 않습니다. 왕의 마음을 조금도 헤아리지 않습니다. 자기 중심적으로만 생각합니다. 왕의 초청을 모욕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말씀과 똑같은 말씀이 누가복음 14장 15절에서 24절에 기록해 놓고 있습니다. 한 사람이 자기 밭으로 라고 오늘 마태복음에 말씀했는데, 누가복음은 그것을 더 설명을 했습니다. 누가복음 14장 18절에 보면 밭을 샀으니 아무래도 나가 보여야 하겠다. 청컨대 나를 양해해 주십시오. 제가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밭을 사고 땅을 사는 부동산을 살 때 여러분 그냥 삽니까? 다 가서 살펴보고 삽니다. 아, 이 주위에 어떤 아파트가 들어설 건가? 이 주위에는 도시계획이 어떻게 되어 있는가? 주변 환경은 어떤가를 다 따져본 다음에 사는 것입니다. 근데 이는 핑계하기를 밭을 샀으니 아무리 나가보아야 되겠다. 이미 나가보고 다 따져보고 밭을 샀습니다. 근데 그는 핑계를 대고 있습니다. 누가복음 14장 19절에는 소 5겨리를 샀으니 시험하러 가니 청컨대 나를 양해해 주십시오. 여러분 소를 살 때 눈 감고 삽니까? 여러분 소를 사기 위해서는 이 소가 건강한 소인가? 이 소가 지금 몇 살이 됐는가? 이 소는 음식을 잘 먹는가? 여러분 꼼꼼히 다 따져보고 삽니다. 근데 핑계하기를 5겨리를 샀으니 시험하러 간다고 했습니다. 이미 다 시험해보고 따져보고 샀습니다. 한결같이 자기만 생각합니다. 초청한 분은 조금도 생각하지 않습니다. 자기 생각만 하고 자기 것만, 사정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다 핑계를 댑니다. 여러분 인생을 살면서 핑계가 많은 사람들을 보면 전부 다가 자기 중심적인 사람입니다. 상대에 대해서 조금도 배려하지 않고 이해하려고도 하지 않고 그런 사람들이 핑계가 많습니다. 한결같이 자기만 생각하는 것입니다. 임금의 마음을 조금도 헤아리지 않습니다. 자기 기분, 자기 유익에만 온 마음을 쓰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거절합니다. 이제 두 번째는 임금은 초청의 대상을 다르게 합니다. 이제는 초청받은 사람이 아니라 사거리에 나가서 악한 자, 선한 자 불문하고 만나는 대로 불러오라는 것입니다. 누가복음은 이것을 조금 더 열거해주고 있는 내용이 누가복음 14장 21절에 보면 시내와 골목에 가서 가난한 자들, 몸 불편한 자들, 맹인들, 전원자들 다 데려오라. 한마디 더 합니다. 강권하여 데려다가 내 집을 채우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이유는 딱 한 가지입니다. 기쁨을 함께 나누자는 것입니다.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의 초점은 함께 기뻐하자는 것입니다. 함께 즐거워하자. 이것이 하나님의 마음이고 예수님의 마음입니다. 우리도 하나님 전에 나갈 때, 천국에 갈 때 강권하여 함께 가야 하는 것입니다. 천국은 마치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나만 예수 믿고
나만 기뻐하고 나만 구원받고 나만 천국 가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천국의 기쁨, 구원의 기쁨을 함께 나누어야 한다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축제요, 인생의 잔치인 것입니다. 구원의 축제요, 부활의 축제요, 영원한 축제, 기쁨의 축제인 것입니다. 함께 기뻐하기를 원하십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그래서 교회에 오실 때 함께 오셔야 됩니다. 그리고 믿지 않는 사람들을 권하여 데리고 오셔야 합니다. 함께 즐거워하는 것입니다. 믿지 않는 남편을, 믿지 않는 자녀를, 믿지 않는 친지들을 데리고 오셔야 하는 것입니다. 함께 즐거워하는 것입니다. 저는 여러분에게 한 가지 제안을 하고 싶은 게 있습니다. 여러분 가까운 친지들을 자주 보십니까? 어느 분들은 이런 이야기를 멀리 살아서 자주 못 본다고 해요. 그러면 안동에 사시면 자주 보시나요? 여러분 같은 동네에 사시면 자주 보나요? 이런 다 바빠서 보기가 어렵습니다. 여러분 주일날 하나님께 예배 드리는 시간, 우리 가족은 1부에 드린다, 2부에 드린다 약속을 하고, 그리고 서로가 만나는 것. 그러면 일주일에 한 번은 꼭 보는 것입니다. 제가 서울에 교회 섬기고 있을 때 2대, 3대 서로가 만나는 것이, 각 예배가 끝난 다음에는 우리는 어디서 만난다. 그러면 그날 할아버지를 만나고 할머니를 만나고 얼마나 큰 축제가 되는지 모릅니다. 여러분 안동에 있다고 해서 서로 만나기가 용이하지 않습니다. 믿지 않는 친지들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의 천국 잔치를 통해서 만나지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 가운데 첫 번째 초청을 받은 사람들은 유대인들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유대인을 향한 하나님의 초청이었습니다. 그럴듯한 신분, 선민, 그들을 초청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거부하고 말았습니다. 두 번째 초청 대상자들은 이방인인 것입니다. 악한 자나 선한 자나 구분하지 않았습니다. 신분을 가리지 않았습니다. 이방인에 대한 하나님의 강한 사랑의 의지를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방인들을 하나님의 잔치의 손님으로, 또한 하나님의 아들로 대제사장으로 우리를 부르시는 것입니다. 그 잔치의 기쁨으로 참여한 이방인들의 모습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날 우리의 모습 가운데는 우리도 첫 번째 초청받은 유대인들처럼 예수님을 믿고 복을 받았습니다. 여건이 좋아졌습니다. 그리하고는 주님의 잔치 예배에 하나님 핑계를 대고 이해해달라고 말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재산을 관리하고 사업이 번창해서 사업을 돌보아야 되며 이번 주일은, 이번 잔치는 나갈 수가 없습니다 라고 말하고 있지는 아니한지 우리 스스로를 되돌아봐야 합니다. 마지막으로는 손님이 잔치집에 가득 차게 되었습니다. 길거리에 가서 모든 사람을 불러들였습니다. 중요한 것은 그 중에 한 사람, 예복을 입지 않은 사람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예복의 문제입니다. 임금이 종들을 통해서 다 불러들인 손님들 가운데 한 사람이 예복을 입지 않았습니다. 옷은 신분을 나타냅니다. 옛날에는 신분에 따라 입는 옷의 색깔이 틀립니다. 양반인지 아니면 서민인지. 옷을 입는 거 보면 나라도 구분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옷이라는 것은 참으로 중요한 것입니다. 지금이야 흔하지만 여러분, 여기 앉으신 우리 집사님, 우리 장로님, 권사님들 학교 다녔을 때 여러분, 위에 형이 있으면 교복은
물려 입었습니다. 언니가 있으면 언니 것을 동생이 물려 입었습니다. 귀했습니다. 한 대를 아니면 2대까지 물려서 옷을 입어야 했습니다. 오늘의 문제는 예복의 문제를 이해하셔야 합니다. 천국은 마치 잔치라고 했습니다. 잔치자리라고 했을 때 그 예복을 무엇을 의미하고 있는 것인지를 깨달아야 됩니다. 예복을 입지 않은 사람, 왜 입지 않았을까? 임금이 묻습니다. 왜 입지 않았는가? 그는 유구무원이었다고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그 모든 잔치자리를 가득 채웠음에도 불구하고 입지 않은 사람이 딱 눈에 띄었다는 것입니다. 웬만하면 한 사람 정도야 넘어갈 수가 있겠지만 임금이 손님들을 돌려보는 순간 가장 먼저 띄고 말았다는 것입니다. 이제는 혼인잔치의 풍습을 이해를 하셔야 합니다. 왕들, 임금들이 자녀의 혼인잔치를 하게 되면 몇 달 전부터 초청장을 보낸다고 합니다. 그러면 그 초청장을 받게 되고 오해될 손님들에 대한 카운트를 하게 됩니다. 그러면 이번 왕의 잔치에 몇 명이 올 것인가에 따라서 1000명이 온다 하면 거기에 맞는 음식을 준비를 하는 것입니다. 중요한 준비가 하나 있습니다. 음식과 함께 혼인잔치 예복을 준비했다는 것입니다. 몇 사람이 온다면 그 사람의 혼인잔치날 입을 예복을 준비했습니다. 옷이 귀했기 때문에 왕의 잔치에 참여해서 그 입었던 예복을 자기에게 다 돌려줘서 선물로 받기도 했습니다. 가장 극진한 예우였다고 합니다. 참석한 사람 각자가 그것을 선물로 받았을 때의 그 기쁨은 이루 말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왕의 잔치에는 미리 예복을 보냈다고 합니다. 잔치에 오실 때 그것을 입고 오라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잔치에 들어올 때 그 예복을 나누어 주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예복을 입은 것입니다. 이 예복을 입는 것은 주인에게 예의를 표하는 것이고 그 잔치를 축하하는 것입니다. 오직 신랑과 신부만이 돋보여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온 사람들이 자기 옷이 좋다고 자기 옷이 드러나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예식장에 결혼식이 있으면 이번에는 결혼식 못 가겠어요 하는 아내들이 있습니까? 물어보면 입고 갈 옷이 없어요. 여러분 가서 신랑 신부 옷이 돋보이면 냈지 자기 옷이 돋보이는 날이 아닌 것을 아셔야 됩니다. 거기다가 목에는 목걸이를 하고 귀에는 큰 귀걸이를 하고 옷은 그저 남이 다 알아볼 수 있는 옷을 입고 그렇게 오면 드러나야 할 뿐이 드러나지 않습니다. 그래서 모두가 예복을 걸치게 했습니다. 오직 드러날 뿐만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 이것을 입고 우리는 드러나지 않고 드러날 신랑과 신부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복을 다 걸치도록 했습니다. 옷이 초라했던 사람도 옷이 화려했던 사람도 모두가 예복을 걸치는 것입니다. 내가 드러나는 자리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잔치에 모두가 한마음 한뜻이 돼서 기쁨을 나누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복을 다 걸쳐 입는 것입니다. 초라한 것도 가리고 화려한 것도 가리고 오직 잔치자리의 주인공만이 빛나져야 하는 것입니다. 이런 풍속을
우리 예수님은 너무 잘 아셨습니다. 그래서 천국을 이 잔치자리에 예복으로 지금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 예복을 입지 않은 사람들은 쫓아냈다고 합니다. 너희들 가서 초청받은 사람이 오지 않았기 때문에 내거리에 나가서 모든 사람을 불러오라고 했습니다. 불러왔을 때 문간에서 예복들을 다 나누어 줘서 입혀서 들어 보냈습니다. 근데 한 사람이 입지 않은 것입니다. 이유가 무엇일까? 내 옷이 더 화려하다는 것입니다. 내 옷이 더 좋다는 것입니다. 거절했습니다. 내 옷이 더 멋진데, 내 옷이 더 아름다운데, 내 옷이 더 개성이 있는데, 그것 때문에 예복을 받지 않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렇게 수많은 사람들이 모여서 잔치에 참여했는데 임금이 들어가자마자 눈에 딱 띄고 만 것입니다. 화려하게 띄었습니다. 특출나게 눈에 보인 것입니다. 임금이 묻습니다. 왜 예복을 입지 않았는가? 그는 유구무원이었다고 했습니다. 왕을, 주인을 모욕한 거고 수치스럽게 한 것입니다. 이야기합니다. 사원들에게 임금이 말하기를 손발을 묶어 바깥 어두운 데 내에 던지라는 것입니다.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 갈게 되리라. 지옥을 말하고 있습니다. 천국은 마치 임금이 자기 아들을 위해 혼인잔치를 배설한 것이라고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이 사람은 예복을 입지 않았습니다. 자기의 의를 드러내고 있습니다. 임금이 베푸는 호의, 임금이 베푸는 의를 거절했습니다. 자기의 의를 드러내고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 드러낼 우리의 의가 없습니다. 용납될 수가 없는 일이었습니다. 자기 만족이요, 자기 착각입니다. 자기의 의를 드러내고 말았습니다. 하나님 나라 천국은 자기의 의를 받아들일 수 없는 곳이 천국입니다. 오직 예복만 입어야 됩니다. 여기에 복음의 진리가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우리가 더럽건 하나님 앞에 추하건 하나님 앞에 죄인이건 상관없습니다. 지금까지 어떻게 살아왔든지 불순종했던, 교만했던, 거역했던, 잘못했던, 죄를 지었던 묻지 않습니다. 다만 예복만 입으면 되는 것입니다. 임금이 준비한 예복입니다. 우리 하나님이 준비한 십자가의 공로의 피입니다. 그것만 믿으면 되는 것입니다. 와서 예복만 입으면 끝나는 것입니다. 임금이 원하는 것은 두 가지입니다. 오라는 것입니다. 오는 것이 믿음이라면 예복을 입는 것은 오직 그리스도의 피만이 우리의 의라고 고백하는 신앙입니다. 이 세상에 어떤 것도 주님 앞에 내보일 의가 없습니다. 하나님에 와서 모든 사람이 하나님의 의의 옷으로 옷 입는 것입니다. 오라. 그리고 예복을 입으라는 것입니다. 구원은 예수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이 한 사람은 자기의 옷이 너무 화려했습니다. 교회에 들어올 때는 세상의 모든 직책도, 세상에 갖고 있는 모든 것도 다 내려놓고 주님의 구원의 옷을 입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나 내가 사회에서는 이런 옷을 입고 있는데 하고 고개를 드는 순간 왜 예복을 입지 아니했는가? 내 의로도 가능하다고 생각할 때 총들을 시켜 저를 어두운 데 갖다
놓으라고 말씀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나의 의는 완전히 포기하고 주님의 의만 힘입고 잔치에 참여해야만 됩니다. 천국은 잔치입니다. 신앙생활은 축복의 연속이요 잔치의 연속입니다. 우리는 죄 사함 받고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거룩한 옷을 입어 그 잔치에 참여하는 사람들입니다. 이제 더 이상 나의 의를 앞세우지 말아야 됩니다. 그걸 주장해서도 아니 됩니다. 그러나 다른 사람과 틀리다고 자기 옷을 입고 있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주님의 십자가의 피로 덮어져야 하는 것입니다. 오직 주님만이 구원이십니다. 믿음의 옷을 입어야 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고 천국 잔치에 참여하며 하나님의 기쁨을 누리시는 믿음의 종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갈라디아서 3장 27절에 보면 누구든지 그리스도와 합하기 위하여 세례를 받은 자는 그리스도로 옷 입었느니라. 그분의 옷을 입었다고 했습니다. 오늘 하나님은 우리를 간절히 초청합니다. 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내 집을 채우라는 것입니다. 그분이 십자가 보혈의 옷을 우리에게 주십니다. 함께 즐거워하자는 것입니다. 이런 사랑의 초청 앞에 아멘으로 응답하며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고 늘 천국의 삶을 살아가는 믿음의 귀한 종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하나님, 우리는 혼인잔치에 참여한 사람들입니다. 우리는 모두에게 갑시다. 예복을 입읍시다. 천국 잔치의 기쁨을 함께 누리며 기뻐합시다. 함께할 하나님의 거룩한 종들입니다. 혼인잔치를 통해서 천국의 핵심을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 밖에 있었던 사람일지라도 이제 하나님이 초청하고 있습니다. 오라 할 때 우리의 지난 과거를 묻지 아니하시고 새롭게 위에 세마포로 입혀주시고 거룩한 자리에 앉게 하십니다. 늘 하나님의 축제의 자리에, 잔치의 자리에 기쁨으로 참여하며 감사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거룩한 종들이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